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으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예배의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며 날마다 이 자리가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10절로 20절은 에베소서의 마무리 권면으로, 오늘 본문 10절로 17절은 영적 전투를 묘사하고 18절로 20절은 기도를 강조하는데 주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어두운 영적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권면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10절로 17절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으로 현실이 영적 전쟁터임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건해지라고 권면하는데 강건해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중립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대적들과의 전투 중에 있는데 그 대적들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그 승리의 능력을 그와 연합된 성도들을 위해 베풀고 계시니 승리를 기대하며 영적 전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기동성과 민첩성을 높여주듯이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기민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과정에서 의로운 성품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죄책감과 자괴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하는데 복음이 세상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알 때 사탄이 초래한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최종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은 구원이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을 때를 바라게 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은 특히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공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도구로 사용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말씀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군이나 경찰에게 제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복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영적 전투에 대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전투 태세를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끝으로라는 말은 마무리 권면임을 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를 강건하게 만드는 힘은 주 안에서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주어지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란 표현은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힘의 위력에도 나오는데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1장 22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의 힘의 위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또 이제는 하늘 좌편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신 그 위력,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꿇게 하셨으니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주님께 허락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능력으로 강건하이시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11절에 전신갑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병의 갑옷을 가리키는데 완전 무장에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런 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강하여지라라는 권면에서 더 나아가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 목적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과 전략을 세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건함과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로 자주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 상반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30절 상반절에서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적 전투 연장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의 성격을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 곧 인간 대적들과 벌이는 물리적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인데, 우주적 스케일의 영적 전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세력들은 악마적 세력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1장 21절과 3장 10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악령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헬라, 로마 문헌들에서 세상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천체들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들을 악한 영적 세력으로 보고 이들의 수장인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세상의 신, 그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모두 포괄하는 통칭에 가깝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전투가 없는 평화의 시기에도 군인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훈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훈련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공격에 올지 모르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보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소대 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분 대기조는 말 그대로입니다.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겁니다. 5분 안에 출동하려면 어떻습니까? 다 입고 자야 돼요. 완전 문장하고 다 입고 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출동 명령만 딱 떨어지면 그냥 소총 다다닥 받아서 그냥 바로 출동하는 겁니다. 그게 5분 대기조예요. 바로 우리가 이처럼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5분 대기조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곧 세상의 악한 질서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영적 전투를 감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듯이 우리는 언제라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죄의 위협이나 유혹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사회와 문화와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니?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외에는 이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만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죄의 위협이나 유혹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에 전투 태세를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히 갖추고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스테네, 서라라고 명령하고 서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11절로 13절에 나열된 영적인 세력들, 특히 우주적인 영적 세력들을 생각하면 전신갑주를 입는다 해도 이들을 이길 수 있을지 사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임하는 우주적 전투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승리하신 그 전투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14절로 17절에서 묘사된 전신갑주의 모습은 이사야에 묘사된 메시아 전사의 모습을 암시하는데 1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이 싸움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승리하신 메시아와 연합해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 좌정시키시고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킨 그 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고 그 승리를 확정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쟁함에 있어서 지원군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다급해지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북한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깡통밖에 없는 그런 나라 같은데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한 4, 50년 된 그런 포탄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대로 맞지도 않고 포속에 집어넣으면 안에서 터져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뭐 또 나중에는 그 포를 까뒤집어 보니까 구리선이 빠져 있고 뭐 안에 있는 부품도 없고 그러니까 불발탄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한 발당 달러 한 600달러 정도 뭐 그러니까 한 70만 원 한 발에 70만 원 근데 이게 한두 발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김정은은 아마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뭐 탱크도 주고 뭐도 주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 뭐 너네들 가지고 있는 그 최첨단 기술 우리한테 넘겨라 뭐 이런 얘기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우리한테 달라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빌미 삼아서 이제 자꾸 뭘 줍니다. 전쟁은 그런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나토가 물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산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서방에서 이 물자를 대줘야 돼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 홀로 전쟁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싸울 엄두나 나겠습니까? 그냥 길에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리죠.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4가지 요소를 언급하는데 14절로 16절의 첫 3가지 요소, 소위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이 첫 3가지 요소는 동사 설하라는 말에 연결된 과거 분사들로 표현되는데 또 4번째 요소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17절에서 가지라라는 명령문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허리띠는 옷을 동여매서 신속하게 싸움에 임하게 해주는데 복음의 진리가 이러한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고무바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무바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입으면 편안하게 걸쳐집니다. 저희 아들은 혁띠 매는 게 불편해서 지금 집에 혁띠 매는 바지는 거의 없습니다. 99% 고무바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요즘 옛날 고대 이때 1세기 당시 무슨 그런 고무 재질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끈으로 동여 매야 된다는 거예요. 띠로 매야 됩니다. 띠로 맬 때 바지가 흘러내리지도 않고 잘 있죠. 그리고 또 옷 위에 옷도 요즘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재단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벌렁벌렁한단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게 벌렁거리면 안 되죠. 잘 동여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싸움에 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띠라는 겁니다. 허리띠입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가 이런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니까 가슴에 이렇게 막는,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에 막는 그런 보호막, 그게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근거로 한 법정적인 의를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신 도덕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겹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정죄로부터 보호하는 호심경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는 것이죠. 이 표현은 복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와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 평화 모두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성도들에게 사탄이 조장해놓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신을 신어야 가시밭길도 갈 수 있고 어떤 곳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신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신을 신고 가는데 이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이 신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또 해결받을 수 있고,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을 신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여기는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데, 불화살의 파괴력은 불에 있죠.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이 있기 때문에 붙으면 쏘아서 우리 몸에 탁 꽂히면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죠. 사탄이 심어주는 자기중심적 생각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비하로 번져서 낙심, 우울, 절망으로 우리 영혼을 태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높임으로 번져서 자만, 자기의, 이기적 야망으로 우리 영혼을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타들어가는 불화살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17절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고난과 박해에도 구원에 도달해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을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죠. 다른 건 다 방어용입니다.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죄의 종로로 다시 못하게 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 무장들을 숙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훈련과 태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의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하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로 비유한 것은 무기들이 그 띠에 장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말함으로써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또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호심경을 의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영적 전투에 패하지 않으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의로움이 필요하기에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신으로 비유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겠고, 또 믿음을 방패로 표현한 것 역시 수많은 세상의 공격,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불화살과 같은 핍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는 참 많이 다르지만 영적 전투의 양상은 사실상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히 갖추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용감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대적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죄의 위협이나 유혹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에 전투 태세를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히 갖추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용감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총성 없는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내 삶에 파도가 일지 않는 잔잔한 바다와 같을 때 우리는 참 이곳이 살만하고 괜찮고 좋게 보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물결이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듯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분명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루로 찾아다니는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준비하고 무장해서 어떤 영적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군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